마음의 평온을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한국 불자들이 매일 아침 독송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경전, 바로 금강경에 심오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17분, 구경무아, 즉 궁극에는 나라는 것이 없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는 번뇌의 본질을 파헤치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다 평안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큰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은은한 향기처럼 스며들기를 발언합니다. 이야기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이자 해공제일, 즉 공의 도리를 가장 잘 이해했던 수보리 존자의 위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수보리는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와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불교 수행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끝없는 욕망과 분노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수보리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인류 지성사의 길이 남을 역설적이면서도 심오한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수보리여,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처럼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나서도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구원받은 바가 없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모든 이를 구원하겠다는 위대한 원을 세우되 구원했다는 생각 자체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는 이 말씀에 바로 나라는 관념의 허상을 깨뜨리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왜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도 구원받은 이가 없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중생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다른 것이 아닌 네 가지 관념, 즉 사상의 집합체로 보셨습니다. 첫째는 아상, 바로 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모든 욕구의 근원입니다. 내 것, 나를 위해,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바로 아상입니다. 둘째는 인상, 타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나가 있기에 너가 있고 나와 너를 비교하며 분노와 시기심이 싹틉니다. 왜 그는 나보다 나은가,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는가 하는 모든 화의 뿌리가 바로 인상입니다. 셋째는 중생상, 살아있는 존재라는 관념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는 분별심을 말합니다. 좋은 것은 내가 갖고 힘든 일은 남에게 미루는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중생상입니다. 넷째는 수자상, 영원한 생명이라는 관념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집착이 바로 수자상입니다. 결국 중생이란 욕구하고 분노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는 이 네 가지 마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상, 이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둠과 같아서 본래 어둠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의 빛, 즉 반야의 빛이 비추면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이 모든 번뇌의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상이라는 헛개비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헛개비가 사라졌을 때 거기에 구원받은 실체가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둠이 사라진 자리에
사라진 어둠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했으나 실로 구제받은 중생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이미 보살이 아니다. 이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순간 번뇌의 마음은 발붙일 곳을 잃게 됩니다. 만약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이만큼 수행했다, 내가 남을 도왔다는 아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살의 길이 아니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이나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내 밖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흙 속에 묻힌 순금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찬란한 빛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욕망, 분노, 집착이라는 흙과 돌멩이에 뒤덮여 그 본래의 빛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수행이란 밖에서 새로운 금을 가져오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순금을 뒤덮고 있는 흙과 돌멩이를 걷어내는 재련의 과정입니다. 번뇌라는 불순물을 지혜의 불로 녹여냈을 때 본래부터 존재했던 순금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새로 얻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의 석가모니불이 되리라는 수기, 즉 예언을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만약 나라는 생각, 즉 아상을 가지고 연등 부처님 앞에 나아갔다면 결코 수기를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나라는 허상을 완전히 내려놓았기에 그 텅 빈 마음자리에 비로소 부처의 씨앗이 싹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깨달았는가? 를 밖에 누군가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들끓고 있는가? 사소한 일에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가 있는가? 좋은 것만 취하려는 이기심과 가진 것을 놓지 못하는 집착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사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의 열쇠는 바로 무아, 즉 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아집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열반과 해탈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나 아주 특별한 경지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일상 속에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 사상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바로 열반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마음에 물들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경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열애, 즉 있는 그대로 오고 가는 자유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나라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창밖의 풍경을 스쳐가는 사람들을 들려오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본래의 밝은 빛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한국 불자들이 매일 아침 독송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경전, 바로 금강경에 심오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17분, 구경무아,
즉 궁극에는 나라는 것이 없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는 번뇌의 본질을 파헤치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다 평안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큰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은은한 향기처럼 스며들기를 발언합니다. 이야기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이자 해공제일, 즉 공의 도리를 가장 잘 이해했던 수보리 존자의 위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수보리는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와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불교 수행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끝없는 욕망과 분노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수보리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인류 지성사의 길이 남을 역설적이면서도 심오한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수보리여,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처럼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나서도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구원받은 바가 없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모든 이를 구원하겠다는 위대한 원을 세우되 구원했다는 생각 자체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는 이 말씀에 바로 나라는 관념의 허상을 깨뜨리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왜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도 구원받은 이가 없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중생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다른 것이 아닌 네 가지 관념, 즉 사상의 집합체로 보셨습니다. 첫째는 아상, 바로 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모든 욕구의 근원입니다. 내 것, 나를 위해,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바로 아상입니다. 둘째는 인상, 타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나가 있기에 너가 있고 나와 너를 비교하며 분노와 시기심이 싹틉니다. 왜 그는 나보다 나은가,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는가 하는 모든 화의 뿌리가 바로 인상입니다. 셋째는 중생상, 살아있는 존재라는 관념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는 분별심을 말합니다. 좋은 것은 내가 갖고 힘든 일은 남에게 미루는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중생상입니다. 넷째는 수자상, 영원한 생명이라는 관념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집착이 바로 수자상입니다. 결국 중생이란 욕구하고 분노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는 이 네 가지 마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상, 이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둠과 같아서 본래 어둠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의 빛, 즉 반야의 빛이 비추면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이 모든 번뇌의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상이라는 헛개비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헛개비가 사라졌을 때 거기에 구원받은 실체가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둠이 사라진 자리에 사라진 어둠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했으나 실로 구제받은 중생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이미 보살이 아니다. 이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순간 번뇌의 마음은 발붙일 곳을 잃게 됩니다. 만약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이만큼 수행했다, 내가 남을 도왔다는 아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살의 길이 아니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이나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내 밖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흙 속에 묻힌 순금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찬란한 빛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욕망, 분노, 집착이라는 흙과 돌멩이에 뒤덮여 그 본래의 빛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수행이란 밖에서 새로운 금을 가져오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순금을 뒤덮고 있는 흙과 돌멩이를 걷어내는 재련의 과정입니다. 번뇌라는 불순물을 지혜의 불로 녹여냈을 때 본래부터 존재했던 순금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새로 얻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의 석가모니불이 되리라는 수기, 즉 예언을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만약 나라는 생각, 즉 아상을 가지고 연등 부처님 앞에 나아갔다면 결코 수기를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나라는 허상을 완전히 내려놓았기에 그 텅 빈 마음자리에 비로소 부처의 씨앗이 싹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깨달았는가? 를 밖에 누군가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들끓고 있는가? 사소한 일에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가 있는가? 좋은 것만 취하려는 이기심과 가진 것을 놓지 못하는 집착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사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의 열쇠는 바로 무아, 즉 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아집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열반과 해탈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나 아주 특별한 경지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일상 속에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 사상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바로 열반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마음에 물들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경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열애, 즉 있는 그대로 오고 가는 자유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나라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창밖의 풍경을 스쳐가는 사람들을 들려오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본래의 밝은 빛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한국 불자들이 매일 아침 독송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경전, 바로 금강경에 심오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17분, 구경무아, 즉 궁극에는 나라는 것이 없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는 번뇌의 본질을 파헤치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다 평안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큰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은은한 향기처럼 스며들기를 발언합니다. 이야기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이자 해공제일, 즉 공의 도리를 가장 잘 이해했던 수보리 존자의 위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수보리는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와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불교 수행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끝없는 욕망과 분노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수보리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인류 지성사의 길이 남을 역설적이면서도 심오한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수보리여,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처럼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나서도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구원받은 바가 없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모든 이를 구원하겠다는 위대한 원을 세우되 구원했다는 생각 자체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는 이 말씀에 바로 나라는 관념의 허상을 깨뜨리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왜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도 구원받은 이가 없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중생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다른 것이 아닌 네 가지 관념, 즉 사상의 집합체로 보셨습니다. 첫째는 아상, 바로 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모든 욕구의 근원입니다. 내 것, 나를 위해,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바로 아상입니다. 둘째는 인상, 타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나가 있기에 너가 있고 나와 너를 비교하며 분노와 시기심이 싹틉니다. 왜 그는 나보다 나은가,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는가 하는 모든 화의 뿌리가 바로 인상입니다. 셋째는 중생상, 살아있는 존재라는 관념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는 분별심을 말합니다. 좋은 것은 내가 갖고 힘든 일은 남에게 미루는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중생상입니다. 넷째는 수자상, 영원한 생명이라는 관념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집착이 바로 수자상입니다. 결국 중생이란 욕구하고 분노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는 이 네 가지 마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상, 이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둠과 같아서 본래 어둠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의 빛, 즉 반야의 빛이 비추면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이 모든 번뇌의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상이라는 헛개비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헛개비가 사라졌을 때 거기에 구원받은 실체가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둠이 사라진 자리에 사라진 어둠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했으나 실로 구제받은 중생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이미 보살이 아니다. 이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순간
번뇌의 마음은 발붙일 곳을 잃게 됩니다. 만약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이만큼 수행했다, 내가 남을 도왔다는 아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살의 길이 아니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이나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내 밖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흙 속에 묻힌 순금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찬란한 빛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욕망, 분노, 집착이라는 흙과 돌멩이에 뒤덮여 그 본래의 빛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수행이란 밖에서 새로운 금을 가져오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순금을 뒤덮고 있는 흙과 돌멩이를 걷어내는 재련의 과정입니다. 번뇌라는 불순물을 지혜의 불로 녹여냈을 때 본래부터 존재했던 순금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새로 얻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의 석가모니불이 되리라는 수기, 즉 예언을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만약 나라는 생각, 즉 아상을 가지고 연등 부처님 앞에 나아갔다면 결코 수기를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나라는 허상을 완전히 내려놓았기에 그 텅 빈 마음자리에 비로소 부처의 씨앗이 싹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깨달았는가? 를 밖에 누군가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들끓고 있는가? 사소한 일에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가 있는가? 좋은 것만 취하려는 이기심과 가진 것을 놓지 못하는 집착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사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의 열쇠는 바로 무아, 즉 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아집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열반과 해탈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나 아주 특별한 경지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일상 속에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 사상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바로 열반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마음에 물들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경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열애, 즉 있는 그대로 오고 가는 자유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나라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창밖의 풍경을 스쳐가는 사람들을 들려오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본래의 밝은 빛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한국 불자들이 매일 아침 독송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경전, 바로 금강경에 심오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17분, 구경무아, 즉 궁극에는 나라는 것이 없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는 번뇌의 본질을 파헤치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다 평안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큰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은은한 향기처럼 스며들기를 발언합니다.
이야기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이자 해공제일, 즉 공의 도리를 가장 잘 이해했던 수보리 존자의 위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수보리는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 즉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와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불교 수행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끝없는 욕망과 분노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수보리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인류 지성사의 길이 남을 역설적이면서도 심오한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수보리여,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처럼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나서도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구원받은 바가 없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모든 이를 구원하겠다는 위대한 원을 세우되 구원했다는 생각 자체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는 이 말씀에 바로 나라는 관념의 허상을 깨뜨리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왜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도 구원받은 이가 없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중생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다른 것이 아닌 네 가지 관념, 즉 사상의 집합체로 보셨습니다. 첫째는 아상, 바로 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모든 욕구의 근원입니다. 내 것, 나를 위해,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바로 아상입니다. 둘째는 인상, 타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나가 있기에 너가 있고 나와 너를 비교하며 분노와 시기심이 싹틉니다. 왜 그는 나보다 나은가,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는가 하는 모든 화의 뿌리가 바로 인상입니다. 셋째는 중생상, 살아있는 존재라는 관념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는 분별심을 말합니다. 좋은 것은 내가 갖고 힘든 일은 남에게 미루는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중생상입니다. 넷째는 수자상, 영원한 생명이라는 관념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집착이 바로 수자상입니다. 결국 중생이란 욕구하고 분노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는 이 네 가지 마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상, 이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둠과 같아서 본래 어둠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의 빛, 즉 반야의 빛이 비추면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이 모든 번뇌의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상이라는 헛개비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헛개비가 사라졌을 때 거기에 구원받은 실체가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둠이 사라진 자리에 사라진 어둠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했으나 실로 구제받은 중생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이미 보살이 아니다. 이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순간 번뇌의 마음은 발붙일 곳을 잃게 됩니다. 만약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이만큼 수행했다, 내가 남을 도왔다는 아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살의 길이 아니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이나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내 밖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흙 속에 묻힌 순금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찬란한 빛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욕망, 분노, 집착이라는 흙과 돌멩이에 뒤덮여 그 본래의 빛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수행이란 밖에서 새로운 금을 가져오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순금을 뒤덮고 있는 흙과 돌멩이를 걷어내는 재련의 과정입니다. 번뇌라는 불순물을 지혜의 불로 녹여냈을 때 본래부터 존재했던 순금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새로 얻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의 석가모니불이 되리라는 수기, 즉 예언을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만약 나라는 생각, 즉 아상을 가지고 연등 부처님 앞에 나아갔다면 결코 수기를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나라는 허상을 완전히 내려놓았기에 그 텅 빈 마음자리에 비로소 부처의 씨앗이 싹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깨달았는가? 를 밖에 누군가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들끓고 있는가? 사소한 일에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가 있는가? 좋은 것만 취하려는 이기심과 가진 것을 놓지 못하는 집착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사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의 열쇠는 바로 무아, 즉 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아집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열반과 해탈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나 아주 특별한 경지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일상 속에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 사상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바로 열반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마음에 물들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경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열애, 즉 있는 그대로 오고 가는 자유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나라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창밖의 풍경을 스쳐가는 사람들을 들려오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본래의 밝은 빛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한국 불자들이 매일 아침 독송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경전, 바로 금강경에 심오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17분, 구경무아, 즉 궁극에는 나라는 것이 없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는 번뇌의 본질을 파헤치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다 평안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큰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은은한 향기처럼 스며들기를 발언합니다. 이야기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이자 해공제일, 즉 공의 도리를 가장 잘 이해했던 수보리 존자의 위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수보리는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와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불교 수행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끝없는 욕망과 분노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수보리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인류 지성사의 길이 남을 역설적이면서도 심오한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수보리여,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처럼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나서도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구원받은 바가 없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모든 이를 구원하겠다는 위대한 원을 세우되 구원했다는 생각 자체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는 이 말씀에 바로 나라는 관념의 허상을 깨뜨리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왜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도 구원받은 이가 없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중생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다른 것이 아닌 네 가지 관념, 즉 사상의 집합체로 보셨습니다. 첫째는 아상, 바로 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모든 욕구의 근원입니다. 내 것, 나를 위해,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바로 아상입니다. 둘째는 인상, 타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나가 있기에 너가 있고 나와 너를 비교하며 분노와 시기심이 싹틉니다. 왜 그는 나보다 나은가,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는가 하는 모든 화의 뿌리가 바로 인상입니다. 셋째는 중생상, 살아있는 존재라는 관념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는 분별심을 말합니다. 좋은 것은 내가 갖고 힘든 일은 남에게 미루는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중생상입니다. 넷째는 수자상, 영원한 생명이라는 관념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집착이 바로 수자상입니다. 결국 중생이란 욕구하고 분노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는 이 네 가지 마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상, 이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둠과 같아서 본래 어둠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의 빛, 즉 반야의 빛이 비추면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이 모든 번뇌의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상이라는 헛개비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헛개비가 사라졌을 때 거기에 구원받은 실체가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둠이 사라진 자리에 사라진 어둠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했으나 실로 구제받은 중생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이미 보살이 아니다. 이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순간 번뇌의 마음은 발붙일 곳을 잃게 됩니다. 만약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이만큼 수행했다, 내가 남을 도왔다는 아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살의 길이 아니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이나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내 밖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흙 속에 묻힌 순금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찬란한 빛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욕망, 분노, 집착이라는 흙과 돌멩이에 뒤덮여 그 본래의 빛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수행이란 밖에서 새로운 금을 가져오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순금을 뒤덮고 있는 흙과 돌멩이를 걷어내는 재련의 과정입니다. 번뇌라는 불순물을 지혜의 불로 녹여냈을 때 본래부터 존재했던 순금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새로 얻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의 석가모니불이 되리라는 수기, 즉 예언을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만약 나라는 생각, 즉 아상을 가지고 연등 부처님 앞에 나아갔다면 결코 수기를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나라는 허상을 완전히 내려놓았기에 그 텅 빈 마음자리에 비로소 부처의 씨앗이 싹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깨달았는가? 를 밖에 누군가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들끓고 있는가? 사소한 일에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가 있는가? 좋은 것만 취하려는 이기심과 가진 것을 놓지 못하는 집착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사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의 열쇠는 바로 무아, 즉 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아집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열반과 해탈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나 아주 특별한 경지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일상 속에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 사상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바로 열반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마음에 물들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경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열애, 즉 있는 그대로 오고 가는 자유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나라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창밖의 풍경을 스쳐가는 사람들을 들려오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본래의 밝은 빛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한국 불자들이 매일 아침 독송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경전, 바로 금강경에 심오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17분, 구경무아, 즉 궁극에는 나라는 것이 없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는 번뇌의 본질을 파헤치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다 평안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큰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은은한 향기처럼 스며들기를 발언합니다. 이야기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이자 해공제일, 즉 공의 도리를 가장 잘 이해했던 수보리 존자의 위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수보리는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와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불교 수행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끝없는 욕망과 분노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수보리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인류 지성사의 길이 남을 역설적이면서도 심오한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수보리여,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처럼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나서도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구원받은 바가 없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모든 이를 구원하겠다는 위대한 원을 세우되 구원했다는 생각 자체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는 이 말씀에 바로 나라는 관념의 허상을 깨뜨리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왜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도 구원받은 이가 없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중생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다른 것이 아닌 네 가지 관념, 즉 사상의 집합체로 보셨습니다. 첫째는 아상, 바로 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모든 욕구의 근원입니다. 내 것, 나를 위해,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바로 아상입니다. 둘째는 인상, 타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나가 있기에 너가 있고 나와 너를 비교하며 분노와 시기심이 싹틉니다. 왜 그는 나보다 나은가,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는가 하는 모든 화의 뿌리가 바로 인상입니다. 셋째는 중생상, 살아있는 존재라는 관념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는 분별심을 말합니다. 좋은 것은 내가 갖고 힘든 일은 남에게 미루는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중생상입니다. 넷째는 수자상, 영원한 생명이라는 관념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집착이 바로 수자상입니다. 결국 중생이란 욕구하고 분노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는 이 네 가지 마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상, 이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둠과 같아서 본래 어둠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의 빛, 즉 반야의 빛이 비추면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이 모든 번뇌의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상이라는 헛개비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헛개비가 사라졌을 때 거기에 구원받은 실체가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둠이 사라진 자리에 사라진 어둠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했으나 실로 구제받은 중생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이미 보살이 아니다. 이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순간 번뇌의 마음은 발붙일 곳을 잃게 됩니다. 만약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이만큼 수행했다, 내가 남을 도왔다는 아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살의 길이 아니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이나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내 밖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흙 속에 묻힌 순금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찬란한 빛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욕망, 분노, 집착이라는 흙과 돌멩이에 뒤덮여 그 본래의 빛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수행이란 밖에서 새로운 금을 가져오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순금을 뒤덮고 있는 흙과 돌멩이를 걷어내는 재련의 과정입니다. 번뇌라는 불순물을 지혜의 불로 녹여냈을 때 본래부터 존재했던 순금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새로 얻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의 석가모니불이 되리라는 수기, 즉 예언을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만약 나라는 생각, 즉 아상을 가지고 연등 부처님 앞에 나아갔다면 결코 수기를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나라는 허상을 완전히 내려놓았기에 그 텅 빈 마음자리에 비로소 부처의 씨앗이 싹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깨달았는가? 를 밖에 누군가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들끓고 있는가? 사소한 일에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가 있는가? 좋은 것만 취하려는 이기심과 가진 것을 놓지 못하는 집착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사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의 열쇠는 바로 무아, 즉 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아집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열반과 해탈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나 아주 특별한 경지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일상 속에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 사상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바로 열반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마음에 물들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경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열애, 즉 있는 그대로 오고 가는 자유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나라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창밖의 풍경을 스쳐가는 사람들을 들려오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본래의 밝은 빛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한국 불자들이 매일 아침 독송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경전, 바로 금강경에 심오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17분, 구경무아, 즉 궁극에는 나라는 것이 없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는 번뇌의 본질을 파헤치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다 평안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큰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은은한 향기처럼 스며들기를 발언합니다. 이야기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이자 해공제일, 즉 공의 도리를 가장 잘 이해했던 수보리 존자의 위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수보리는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와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불교 수행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끝없는 욕망과 분노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수보리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인류 지성사의 길이 남을 역설적이면서도 심오한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수보리여,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처럼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나서도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구원받은 바가 없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모든 일을